이번 추석을 잘 지내셨습니까? 매번 오는 명절이지만 아마 같은 마음은 아닐 거라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이번 추석은 정말 저는 많은 생각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추석의 분위기를 잘 못 느끼는 그러한 동네의 모습도 있었지만 또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또 시간도 되었습니다. 감사의 계절인데 돌아봄의 어떤 시간이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항상 기뻐하라,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는 그 무게와 상당히 이제 예전과 다르게 이게 다가온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늘 듣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되게 무겁게 다가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제 마음을 알고 있듯이 한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도 이제 이렇게 두보 기도 만보 프로젝트처럼 내가 늘 하는 것처럼 이제 기도하면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에 대하여서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작은 어떤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얼마나 참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참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던 그런 시간 이번 그 명절 기간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감사가 참된 것이 되려면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면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변함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하나님과 변함없는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 어떤 열매가 있냐면 하나님과 변함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독신의 은사를 받은 이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선 말씀이에요. 19장 들어오면서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끝날 쯤 됐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싶어서였습니다. 안수기도는 이제 축복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온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똑같죠. 자식이 잘 되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축복받는 걸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 축복받으려고 이제 온 것입니다. 아마 부모의 마음, 부모일 겁니다. 여기는 부모는 이렇게 명칭되어 있지 않지만 부모겠죠. 부모의 마음이 되게 기쁘고
흥분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많은 소문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이 베레아 지방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정말로 선지자가 왔으니 그에게 우리가 축복받는다면 우린 정말 더할 날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께 가서 축복받자라고 막 데리고 왔을 겁니다. 흥분이 돼 있죠? 아마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여러분도 그런 기분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자마자 제자들이 꾸짖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데려온 이 부모들을 향하여 꾸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빨리 아이들을 비키라고. 왜 아이들을 데려오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꾸짖었는지는 이제 본문에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보면 이해하게 되거든요. 당시에는 이 아이들은 이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누구와 같이 취급을 받았을까요? 그럼 세린, 과부, 가난한 사람들 이런 그 사람들은 사회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급을 받았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소중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의 일원으로서 아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뭐 합니까? 먹기만 하지. 그죠? 아이들이 하는 거 없잖아요. 놀기만 하고 먹기만 하지 사회에 뭘 기여를 합니까? 아무도 기여하지 않죠. 사실은 소중한 존재로 여김을 받지 않은 겁니다. 더구나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큰 일을 지금 앞두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큰 일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한두 명이었을까요? 아마 그랬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 꽤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화가 났겠죠. 그래서 오는 것을 금한 거죠. 막 꾸짖은 겁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19장에서 어린아이 같이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므로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이미 예수님께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꾸짖었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은 아이를 데려온 부모를 꾸짖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 부모를 꾸짖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꾸짖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 오는 걸 금하고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의미냐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자는 어떤 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드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천국을 받드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을 소유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일일이 안수 기도하여 주십니다. 다 일일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장면.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나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아이들을 영접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더구나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어린아이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당대의 생각에 아주 쐐기를 박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그죠?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에게 천국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 짧은 말씀이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태도를 꾸짖으시고 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짧은 구조를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짧은 구조를 함께 읽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4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주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는 누구라도 축복하십니다. 자신에게 오는 자는 어떤 일도 상관 누구라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냐 아니면 실용주의적 관점이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 실용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든 게 달라집니다. 아이들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느냐 실용주의 관점에서 보느냐, 한 영혼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느냐 실용주의 관점에서 보느냐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는 아이들은 그렇게 가치가 없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죠? 간식을 받아 먹기만 하지 간식비를 아이들 내지 않잖아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뭐 교회에 거는 어떤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쁘고 즐겁기는 하지만 교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게 바로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당시의 문화에서도 아이들은 사회적인 효율성이 있어서 가치가 적었습니다. 세리, 가난한 자, 그죠? 여자, 아이들, 이 네 부류는 그 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죠? 교회에 가난한 자가 많이 있는 게 좋겠습니까? 부자가 많이 있는 게 좋겠습니까?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강남에 100명 모이는 교회와 강북에 1000명 모이는 교회. 누가 더 실용적으로 낫느냐? 강남에 100명 모이는 교회가 더 실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실용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은 실용적 측면에서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바쁜 예수님께 와서 안수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갈 길이 지금 얼마나 먼데, 도움도 되지 않는 아이들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이들도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죠. 예수님의 눈에는 이 아이들이 어른과 전혀 다르지 않게 보여서 동일하게 보인 겁니다. 가난한 자와 과부와 여자와 돈 있는 자들과 권력자들과 관계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분리가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동일한 겁니다. 차별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미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에서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씀 속에서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이해하게 줬기 때문에 제자들이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근데 왜 여전히 제자들이 미성숙한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자신의 관점으로,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는 듣는데 실상에서는 계속 실용주의적 관점으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볼 때, 우리 자녀를 볼 때 실용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도 이 세상이 추구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을 존재입니다. 어떻게 사용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의 큰 도덕은 똑똑한 놈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큰 도덕 만들기 위해서 공부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큰 도덕 만들려고. 그 도둑놈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득실질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또다시 반복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이를 봅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자신에게 나오는 자를 다 영접합니다. 그가 세리이든, 그가 가난한 사람이든, 그가 사회적 약자이든 다 환영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온다면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그들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죄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것은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안 나아가고 하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이때 어린아이는 미숙한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고, 그죠? 막지 말라. 다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질 때 감사는 충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안수하여 주십니다. 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자녀나 지체를 주님께로 데려올 때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요,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이 누구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씀드렸듯이 부모임이 틀림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속죄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속죄일이 되면은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랍비에게 안수를 받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랍비들, 제사장들에게 안수받는 것이 속죄일에 누리는 그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랍비에게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자녀들을 다 안수하여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안수하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을 임명할 때도 안수합니다. 안수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안수기도 자체가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건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안수기도가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이 부모의 모습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기도받는 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기도받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는 떠들어라. 난 그냥 듣겠다, 이런 거죠. 거기에 무슨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축복의 통로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 나온 이 부모들의 이 믿음과 행위 앞에 다가온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꾸짖음이었습니다. 시험이었죠. 기분 팍 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기분 팍 상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에 딱 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딱 왔는데, 오자마자 큰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기분 팍 상하잖아요. 기분 팍 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기분 팍 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여기만 교회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만 주일이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부모들도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분 팍 상하잖아요. 아이들 데려왔는데 막 꾸짖으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꾸짖음을 당할 때 기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정말 더 당황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의 평안이고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놀라운 초청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은 올 수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게 옵니다. 그러나 시험은 우리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은요, 우리 주님의 소관이 아닐 때 지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따스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므로 자녀를 주님께로 데려오는 부모는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잠시의 시험을 이기고 주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예수님의 안수기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바라는데 그 시험 때문에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내 사랑하는 지체들이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잠깐의 시험 때문에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내가 받은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다고요. 그런데 그 시험 때문에 도망가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좋은 생각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자칫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내일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누구라도 주님께로 데려오는 때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죠?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어린이들은 주님의 축복을 구하는 철이 아직 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을 데려왔을 때 주님은 그들을 친절과 사랑으로 영접하셨으며 엄숙한 축복의 의식으로 그들을 아버지께 성별시키셨다. 데려온 그들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데려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님 앞으로 오게 되면 주님이 그들을 받으신다. 근데 데려올 때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냐? 믿음으로 가져야 돼. 믿음으로. 지체들을 데려올 때 믿음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생각하면서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아이들을 회심시키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아이들이 회심이 될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성령님께서 이들을 회심시키시고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게 정말 믿음 있는 부모의 자세예요. 믿음 있는 부모. 그래서 믿음 있는 부모는 늘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내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축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요. 왜? 부모의 믿음이 없으니까. 내 자녀가 어떻게 살든 어떻게 축복을 받든 안 받든 난 관심 없어. 나만 중요해하는데 그 아이들이 무슨 축복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눈물로. 이미 우리의 품을 떠난 아이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이성적 전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믿음을 갖지 않아요. 다 커버린 자녀들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어린아이일 때 실패했는데 클 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눈물로 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 있는 부모의 역할이에요. 믿음 있는 부모.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두 번째 교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린아이도 언약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아이들을 영접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어린아이들도 함께 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실용적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한 사람으로 아이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어린아이들에게 배제되지 않는다. 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린아이들에 동일하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회심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아이들도 언약 백성의 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세기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후 그 다음 세기에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줄 때에 유아 세례 문에 들어있는 문구가 이 내용이에요.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게 유아 세례를 2세기 때 줄 때 썼던 문구예요. 칼빈 목사님도 이 구조를 해석하면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제세례파를 비판하면서 유아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세례는 값없이 주시는 사제와 양자됨의 서약이며 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기 아들의 피로 씻어주신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한다. 그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그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물론 이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유아 세례가 딱 근거 구절이다 그것이 아니라 이 내용 속에서 유아 세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 역시 언약 백성의 한 사람이기에 유아 세례 역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접받았던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안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안수기도 하였다?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아이를 누구로 바라본 거예요? 언약 백성의 한 사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여 기도하였듯이 바로 언약 백성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안수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의 위치가 성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언약 백성의 한 사람입니다. 그 연령에 맞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설교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연령에 맞게 말씀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주일학교는 주일학교에 맞게, 중고등은 중고등에 맞게, 청년부는 청년부에 맞게, 장년부는 장년부에 맞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살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를 나와 같은 언약 백성이 한 사람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냐? 나와 동일한 언약 백성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천국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드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드는 자.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아이들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좀 더 확장한다면 전적인 의존과 순종입니다. 전적인 의존과 순종을 보여주는 말씀. 자, 아이들은 부모의 손에 의하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지금 자기에게 기도해 주는 분이 누군지 모른다고요. 지금 아이들은. 그러나 누구를 믿고 온 거죠? 그 부모를 믿고 온 거죠. 그 부모의 말을 신뢰한 겁니다. 이분이 누구인가를 그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믿었고 예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이렇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열려 있다.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 순종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그토록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전적인 의존과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이요,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믿음으로 들어간다고요.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할 때 이 어떤 의미겠어요? 주 예수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존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죠? 다른 걸 의존한다는 우상숭배를 얘기합니다. 다른 것을 순종하는 건 뭐죠? 배교입니다. 다른 걸 의존하고 다른 것을 우상숭배와 배교 행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다른 것을 의존하고 다른 것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우상숭배와 배교의 씨앗이 막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없애야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의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십시오. 다른 것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모든 것이 죽기로부터 왔지 않았습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을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마침내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감사의 계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뜻하지 않은 고난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을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어제도 우리 하나님이었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참된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으로 인하여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언제나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나 상황이나 주님께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수하여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안수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 가면 주님을 안수하고 기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주님께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결코 게을러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한 번 쉬는 것은 영적인 금이 가는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자동차 그 유리가 되게 센 유리잖아요. 돌이 한번 꽝 쳐서 금이 가도 한 번에 깨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금이 계속 납니다. 그러죠? 그 마침내 팍 깨져버려요. 기도가 게으러지는 건 마치 이런 거예요. 실금 하나 넣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아요? 뭐 기도 한 번 안 했다고 뭐 우리의 삶이 뭐 이상이 될까요? 안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죠? 그 실금이 계속 보이지 않게 진행됩니다. 깨지죠. 영적으로 파산되는 순간이죠.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게으르면 안 돼요. 기도하는 일에.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모습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축복의 길임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지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기를 좀 힘쓰고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어린아이도 언약 백성임을 확신하십니까? 아이, 너는 괜찮아. 뭐, 예배 한두 번 쉬면 어때? 라고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야, 네가 뭐가 한다고 괜찮아. 지금은 말씀 안 들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순종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던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오늘도 살아가시고 앞으로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다른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모든 것 됩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앞에서 우십시오.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생애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참 무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무게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현인들이, 이 세상의 교육자들이, 이 세상의 철학가들이, 이 세상의 정치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의 주 온전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맞아주시고 영접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신 복을 서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